예배를 위해서 회계이신 김동문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용기총이 주축이 되어져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교회들이 협력하며 오늘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100%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국교회의 일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장소를 제공한 성전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하실 설교자는 용인 기독교 연합회 연합회장이신 이용현 목사님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랍 왕이 국내 대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는 권세를,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정시대 때 왕이 눈밖에 나면
하만처럼 장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단칼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욥기 41장 11절 말씀에 천하에 있는 것이다, 내 것이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도 현재 일이나 미래 일들이 다 내 손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바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되었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성명서를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바댜가, 저는 오바댜처럼 그런 큰 권세도 갖고 있지 않고 또 많은 물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라는 이런 작은 권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톡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 보낸 것을 보면서 결심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프레스가 왔지만 제가 간이 쫄아가지고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실 때 간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간을 꺼내서 다뤄본 적은 없고, 영등포에 그 이제 명성 한의원이라고 유명한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자주 가끔 가는데 그 원장님이 진맥을 짚어보더니 목사님은 간이 크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큰 장점은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래서 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밥을 굶어본 적이 없고 잠을 설친 일이 없습니다. 잠 다 잘 자고 먹기도 잘 먹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목회를, 큰 교회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그 니들을 알고 또 구체적인 그런 성도들이 필요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또 성도들이 어떤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목회를 함으로 인해서 큰 교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간이 크든 적든 목회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힘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 권세를 하나님 영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 포국제일교회 김종원 목사님도 이렇게 포국제일교회 담임이라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권세를 이제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장소도 제공했고 또 재정도 이렇게 보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제주도 그 집회가 있어서 일찍 출발하는 바람에 이제 본인이 안 계셔가지고 장소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김종훈 목사님도 이 갖고 있는 그 담임 목사의 권세를 성경문을 닫을 수도 있고 안 닫을 수도 있고 성경을 오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님, 우리 송전교회 이 담임으로 있는데 내가 이 송전교회를 본인이 이 성전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성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명서 발표하는데 이 권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또 식사도 대접하고 재정도 쓰고 또 권준호 목사님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지혜냐? 제가 이 성명서 발표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삼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학교에 가게 되면 보석금을 권준호 목사님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냥 간이 커서 그냥 뭐 단순한데
이렇게 목사님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큰별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 최성균 목사님도 이렇게 참 그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쓰는 것을 봅니다. 성전 전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전한 성전도 계속해서 언제든지 쓰기만 하면 오픈해 주겠다. 무엇이든지 와서 해라. 이렇게 성전도 이 담임 목사의 권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픈하고 또 재정도 쓰고 또 이봉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용인중앙교회 우리 신동원 목사님도 이 부부 초창기도의 장소로 담임 목회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고 또 재정도 쓰시고 또 우리 천리에 계신 요 제일 앞에 저기 김병구 목사님도 기도에 지금 거기 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오바댜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권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할 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정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장님이랑 통화하면서 제가 이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세게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좀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 이 성명서는 용인시장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용인시장님은 자기가 어떤 정책을 준비해서 펼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명서를 통해서 시장님에 대한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님 지금까지도 교회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또 목자들을 도와주셨고 또 시장님을 위해서 저희들 또 기도를 응원해 주시는데 이 성명서가 또 시장님 마이너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지금 현 시장님을 위해서 또 기도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오바댜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내가 담임 목회자이든 또 다른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던 그 권세를 이렇게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에 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서서 그것을 사용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으로 또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를 통해서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담임이시고 용기청 공동부회장이신 권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예배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뭐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용기청에서도 또 모시지 못해서 저희가 한정적으로 모셨지만 여러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프레스를 받으셨는데 제가 사무총장님이나 회장님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직진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석금을 내준다는 말을 제가 참 기억이 좀 안 나는데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떻든 보석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제가 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용인의 900개 교회들이 또 회장님 중심으로 잘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가 460장 올려드리고 공동회장이신 신동건 목사님은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걸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독수리 날듯이 이뤄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한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광고 하나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축도를 마친 이후에는 1층으로 내려가셔서 본당 들어오는 입구 계단에 우리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다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 조용히 내려가서 거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날 목사님 부부 조찬 기도회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모이는데 우리 이동욱 기독교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전에도 없었던 처음 아마 앞으로는 더 갈지 모르지만 풍성하게 대접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사가 된 것을 만민이 알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예배 회복을 위한 성명서.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제4차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발표한 후 이를 2번이나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면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하였다가 두 번째 연장 발표 때에는 예배실 수용 인원이 10% 이하로 99명까지 현장 예배 참석을 허용하는 등 다소 완화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보거나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다른 시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 2020년 7월 8일에 정세균 전 총리가 코로나19 감염의 절반이 교회발이라는 허위 사실을 언급한 이후 8월 19일에 대면 예배 금지,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전대미문의 예배를 통제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지금도 이 통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2021년 2월 1일에 중앙사고수사본부 윤태호 총괄반장을 통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고, 다만 식사나 소모임에서만 일부 감염자가 나왔을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기에 더욱 방역당국의 정책에 불만을 아니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다. 지금 교회는 예배 외에는 성경 공부나 식사 등의 어떠한 소모임도 하지 않고 있다.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한 채 단지 예배만 드리려는데 이것마저도 방해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오늘날 관공서 등은 종일 모여서 근무하고 있으며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나 각종 쇼핑시설에는 개인 위생만 강조할 뿐 거리 두기의 제한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회와 환경이 유사한 용화관은 한 칸만 뛰어 앉으면 되고 공연장은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회는 좌석수 대비 10%의 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른 모임 시설과 비교하여 예배 인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대면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 핵심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또는 그 장소이며 교회의 주된 역할은 예배와 성례 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주는 신앙 고백이며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수단이다. 교회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모임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신앙 고백에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이 교회의 기능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앞장서서 협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선의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예배의 자유를 통제하는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는 정부의 행태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순교자의 정신을 따라 예배를 사수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므로 계속된 정부의 기독교 역차별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전 교회가 일어나 예배 회복에 앞장설 것임을 선포한다. 이제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예배에 대하여 비대면 허용이라는 성립되지 않는 용어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1. 정부는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을 공식 사과하라! 1. 정부는 연좌제 형식으로 교회를 통제하지 말고 예배 인원에 대하여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 시행하라! 1.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과 이웃 돌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코로나 극복의 동반자로 존중하라! 2021년 8월 11일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이용현 목사 및 회원 일동